참마음으로 나훔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성을 향해서 멸망을,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피의 성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해서 포악이 가득합니다. 탈취가 떠나지 아니합니다. 악이 창궐하다는 것이죠. 피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도덕적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길 하나님 이 나라 임조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거짓 사랑도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이죠. 창피함도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은 온전한 사랑이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약간의 예의를 갖추고 사는 거 이것도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지만 사회가 나라가 그래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좀 창피함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도덕적 기준조차 무너지게 되면은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창피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창피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의가 없습니다. 이제는 거짓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 보여주는 것조차도 없어버린다는 겁니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졌었을 때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자들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면서 예수께 묻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4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를 보고 우리 좀 더 12절 말씀까지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와서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6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내가 보혜사, 내가 성령님, 내가 예수, 내가 신의 아들 여러 가지요. 여러분 정신병원에서 이런 이야기 있다고 하잖아요.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어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소리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정신병원에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정신이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정신 여러분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분 그런 가난한 유머로 말하는 것이지만 자신 정신 온전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절대 정신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오면은 당신의 앞날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있고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고 당신의 돈을 벌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의 건강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때로는 건강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6절과 8절 말씀까지도 날려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많은 유언비어와 많은 가짜뉴스와 많은 난리와 소문들이 무성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7절과 8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수많은 이제 지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또한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사회 안에 나라 안에 도덕적 기준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거짓 사랑조차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뭐가 어떤데 창피함을 모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예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니느웨가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여러분 음란합니다. 포악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짓밟아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포악을 행해도 그들의 마음은 전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포악한 행동을 보면서 즐겼습니다. 그냥 좋아라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포악하게 했었느냐면 그들은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여러분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뺏고 포로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했어요. 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이렇게 악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 도시를 완전히 하나님은 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에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위용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들을 짓밟으시겠다는 거죠. 3절 말씀에도요.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문 말씀에 보면 8절부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가 예굽을 점령했습니다. BC 63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예굽 무너졌어요. 그때 예굽의 도시였던 노아몬을 이제 아수르가 정복을 했죠. 근데 노아몬이라는 그 도시는 예굽의 도시였던 그 노아몬, 제 예굽의 18대 왕이 있었을 때의 도시 노아몬이에요. 그 노아몬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대단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은 그렇게 대단한 성을 자신들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신은 최고라고 여겼죠.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교만해진 겁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좀 명예가 올라가거나 승승장구한다고 하죠.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 훨씬 더 빠르게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도, 명예도, 지식도, 지혜도 주님 안에서 있을 때만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는 우린 노아몬보다 나아. 왜냐하면 그들이 노아몬을 정복했잖아요. 애굽의 도시를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몬보다 나아라고 말합니다. 노아몬은 태양의 어떤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 태양신을 말합니다. 아몬을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몬의 성읍을 보니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자연적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섬 안에 있는 성과 같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섬이 성읍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다가 둘러진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예굽은 이렇게 돕고 있는 겁니다. 자연의 방어벽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노아몬 주위에는 4개의 나라가 도운다는 겁니다. 만약 위험한 시기에는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구스와 예구 북분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랬습니다. 구스란 나라, 또 예구 그리고 북과 루빔, 이 구스라든지 북과 루빔은 예굽이 정복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지배하고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도우는 겁니다. 이제 그 애굽의 중심 도시가 어렵게 되면은 내 나라가 와서 다 돕는 거예요. 이렇게 내 나라가 와서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그 예굽의 노아몬을 점령한 겁니다. 그래 얼마나 그들 스스로가 여러분 우린 대단히 느꼈겠습니까? 십자가 11절 말씀에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예굽의 도시를 말합니다. 노아몬을 말합니다.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아이들은 귀찮고 아이들은 가치가 없다 해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겠어요? 아술은 그렇게 잔인하겠습니다. 그의 존귀한 자는 제비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하여 되었나니 그러나 1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도 술에 취하였으므리라. 너도 원수 때문에 피난처를 차리라.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이제 너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또 무너집니다. 결국 강대국이었던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아수르에서 무너져요. 누구를 이기고 나면 아주 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아수르도 바벨론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 나라는 영원하리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더 교만해집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여깁니다. 그들 안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그들 안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때 나는 아수르처럼 살지 않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처럼 여러분 누군가의 손을 자르고 여러분 음란하게 살고 이렇게 범법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 자르고 이렇게 포악한 행동하는 이것에 대한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식성 오늘 우리들에게 이 느느웨 사람들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사람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죠. 땅의 정복만, 땅의 내 자리만, 땅의 내 위치만. 우리 주님께서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걸 생각하기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위의 것,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비전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나의 주신 사명에 관심이 없고 그냥 땅의 것,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때 살았던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모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주님께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아봤더니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결론으로 6절과 7절 말씀에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이 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한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보니 너무 세상 것만 그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보시니 하늘 생각마다 마음마다 악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하나님 보시고 그렇게 악하다고 할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이 노아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십니다. 도대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만 취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럴 때 심판이 온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죠. 바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요. 우리가 이 말씀 나홈의 3장의 말씀을 읽을 때는 나는 이러진 않아. 내가 어떻게 길을 자를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손가락을 잘라?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발로 걷어찰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은 경찰서에 가야 돼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심판의 죄가 되는가? 그럼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 주님 이걸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마음은 항상 악한 것뿐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2절 말씀과 오늘 38절 말씀 한 번 더 견줘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좋아하는 것만 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좋아하는 것이 오늘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도 이 땅에서 좋아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참 좋아하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었었죠.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먹었다 해서 마셨다 해서 장가들었다 해서 시집갔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감옥에 갑니까? 그러는 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바로 이때 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의 걸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이 땅에서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합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시집을 가고 장가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전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명이 먼저인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골로새 3장 1절과 2절 말씀 조금 더 분명하게 여러분 명확하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시집가고 싶으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싶으면 장가가지만 우리는 먹고 싶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먹음인지 마셔야 되는 것인지 또한 이 결혼이 이 사업장이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상 사람도 피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아버지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가 사단 마귀라면 세상의 아버지라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취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지라.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들여다보니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그냥 살까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생각만 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마음은 좀 어떤가요? 생각은 어떤가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죠. 왜냐? 우리가 범법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 생각은 지금 어떨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이 나 보기에는 악하다 한다라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위의 것 생각을 항상 하나님이란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과 내가 머무는 곳에 복음이 확장될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까?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낼까? 날마다 위의 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님 말합니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수르 사람들처럼요. 아수르 사람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 생각이 없어요. 오직 정복할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땅을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누릴까? 더 많은 사람들 지배할까? 더 많은 사람들 조롱할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할까? 그 생각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봐도 참 혐오스러운 니느웨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기 원합니까? 안정이 있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 말씀, 이사야 32장 말씀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이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르게 할지어다. 그리하면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합니다. 공의의 열매가 화평입니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공의가 없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한 도덕이라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것은 전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그걸 공의라고 보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 심판받을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가지고 심판의 범법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범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세상이 말하는 도덕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것은 전혀 그 법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 때 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씻가는 것, 장가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마지막 때 징조라는 겁니다. 이게 심판받을 징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공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먹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서도 안 되고 시집과 장가가 첫 번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첫 번째가 되어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공의를 행할 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화평이 와요. 여러분 삶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삶 안전해집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자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있는 사람이죠. 2절과 3절 말씀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율법이 기준이 돼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평안이 와요. 안전이 옵니다. 여러분 삶에 평안이 없다라면 다시 공의를 행하십시오. 세상에 말하는 도덕, 세상에서만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이 내가 그리스도에서 나는 잘 살고 있다 생각한다라면 그 세상 사람도 이 정도 다 사는 겁니다. 누구나 사는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서 그들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족에게, 내 친척, 내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당연히 사업에서 정직하게 살아야겠죠. 열심히 살아야죠. 게으르고 욕심 부리고 남의 물건 훔치고 돈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못 전하죠. 그래서 도덕 위의 삶을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기준이 있을 때 날마다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도 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떤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빛 청정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그치지 아니한가 같으리라. 아멘. 가무는 애도
청정한 인생, 가뭄은 해도 마르지 않는 인생,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약속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여기서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는 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더이가 월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어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계속 변해도 말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여러분 인생 굳건히 더 뿌리를 내리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밑둥이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밑둥이 들리면 열매 못 맺습니다. 썩습니다. 밑둥 들리지 마시고, 환경에 요동치지 마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위의 걸 찾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하나님의 딸들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요. 먹고 마시고 우리가 그 일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니네 사람들은 그런 생각, 그런 시작점조차가 없어요. 그냥 그들 땅의 것만 찾습니다. 땅에서 더 쾌락적으로, 더 자극적으로,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누리고, 더 자기 자랑하고, 더 허세하고, 더 높이고, 자기를 더 넓히고,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하면서 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들은 굉장히 자랑이 많았잖아요. 그들은 좀 교만했고, 많이 교만했으며 그런 자기를 높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치마를 걷어 올리시겠다는 겁니다. 일단 6절 말씀에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더러운 것은 똥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 몸에 똥물을 끼얹어 웃음거리를 만들리니 너는 구경거리가 되어. 사실 이 똥물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씹는 대로 걷어요.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너희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똥을 먹게 될 것이고 오줌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엇박하고 무시했어요. 이젠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냐. 그때 그 전에 무슨 말 하냐면 입 좀 다물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악한 말 하니까 우리에게만 말하라고 고관들이 말한 겁니다. 그럴 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들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이 아닌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히스기야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결국 너희들이 뭘 먹겠다고 말했습니까? 대변과 소변을 먹겠다고 했죠. 그래 하나님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똥물을 뒤집어 씌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말했던 그대로 우리가 악하게 말면 이렇게 니네 백성들처럼요. 그들이 악하게 했던 그대로 하나님은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데는 그들이 나름대로 힘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했어요. 악하게 했어요. 돌을 넘었죠.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그들에게 똥물을 다 뒤집어 써서 조롱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법칙이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대로 거둬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나옵니다. 악한 거 심으면 악한 게 나옵니다.
8절과 9절 말씀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걸 거둬요. 악한 걸 심으면 악한 걸 거둡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하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갚아주셔야 하리. 선하게 사는 자에게, 믿음을 사는 자에게 이 말씀 위로가 되겠지만 여러분 심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두려움을 갖고 여러분들이 심으라는 겁니다. 내가 불평하면은 불평이 언젠가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고, 내 삶에 자꾸 불순종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불순종 열매가 많을 겁니다. 내 삶에 게으름이 있으면, 내 삶에 그냥 세상에 정욕만 있으면 당의 것만 거두게 되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 언젠가는 기도의 열매를 먹어요.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스스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를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심지도 않아놓고 무엇을 거두려고 할 수 있겠느냐? 심어야죠. 기도를 심어야지 언젠간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고, 예배를 심으면 언젠간 예배의 결과가 오는 것이고, 여러분 삶에 날마다 주면서 고민하고 주 안에서 근심을 하게 되면, 자녀 때문에 근심이 많고 자녀로 인해서 많은 기도를 쌓이면 언젠가는 좋은 자녀의 결실을 맺게 돼요. 여러분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고민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성도들은 여러분 언젠가는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 오늘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쁜 것만 심으면, 불순종을 심고 저주를 심고 불평을 심고 교만을 심고 거만을 심으면 언제나 그것은 자기가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선을 행하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아멘.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왜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다 도망하며 이르기를 야 니느웨가 황폐해졌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황폐해져. 애굽을 무너뜨렸던 니느웨, 아수르, 그런데 이렇게 황폐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애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애굽의 도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더 그들은 더 교만했었지만 결국 그들은 황폐해지죠. 좀 더 이 황폐해진 모습에 대해서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들의 황폐해진 모습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하면서 12절에 마치 그 모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모습 같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무화과 잘 익고 나면 툭 쳐도 그냥 두두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일보다 좀 빠르게 물러지는 것이 좀 무화과라고 합니다. 금방 물러져 버리는 것처럼. 그냥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그냥 떨어져 버려요.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내 가운데 장정들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는도다. 장정들이 그렇게 용감했던 장자는 여인처럼, 지금의 여인은 좀 여러분 건강하고 담담 있지만 과거는 여인이나 아이들은 숫자의 개수로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여인은 그냥 숫자로 취급을 하지 않았었어요. 과거 그 시대 때는. 내 장정들 마치 여인 같아. 내 땅의 성도 다 열려버렸어요. 입이 넓게 열려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한번 가정 안에 물질의 문이 열리면 물질이 다 새나가요. 너무 쉽게 새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많았던 돈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너무 쉽게. 물질의 문이 이렇게 열리면은, 물질의 문이 하늘로부터 열려서 주님께 받게 되면 정말 하늘로부터 물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예요. 원수 앞에 넓게 열려버리면 물질이 다 새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상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니느웨는 상업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정말 수많은 상인들이 그곳에서 무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니느웨가 휘청거려 상인들이 상업과 무역업이 완전히 셧다운이 돼버린 겁니다. 한 번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렇게 많은 상인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확정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23장 5절 말씀에 재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잠언 23장 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날아가 버려요. 오늘 말씀 그대로죠.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냥 날아가 버려요. 잡을 수도 없어요. 재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느치와 같은, 날개와 같은, 느치와 같은 그런 재물을 의존하지 말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라는 겁니다. 그 험한 것을 의존하지 말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때론 느치가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마치 느네 사람들처럼요. 그러나 또 어느 한순간에 날개 펴서 날아간 같이 다 없어져 버려요.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는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에서도 알 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찾을 수도 없어요. 생각도 안 납니다. 내가 그렇게 과거에 풍요로웠었던가? 그렇게 잘 살았었던가? 그랬었지? 마치 과거의 한낮에 마치 꿈속에 있었던 것처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너무 처참해지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험한 것에 의존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또한 그런 험한 것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의 또한 어떤 빠른 성장을 부러워하면서 질투하지도 말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유아를 의뢰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뉘어 쉬며 내 백성은 산들을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정치가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목자는 자고 귀족은 누워 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돌보는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여, 너가 지금 강대하고 최고라고 하는 너의 나라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횡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너가 횡패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아라 한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을, 그들의 무너짐이 손뼉을 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런 아수르 같은 인생은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누군가 우리가 좀 안 됐을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고, 우리 또한도 누군가 쓰러졌을 때 중보해 줘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니느웨의 멸망의 과정을 성경은 좀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허무한 것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편 22절과 23절 말씀으로 같이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십시오. 우상을 섬기지도 마시고 세상 의지하지도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다. 아멘.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 이 의지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어제 요한을 신뢰해서 가문후에도 청청하는 인생, 가문후에도 마르지 않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